오늘 교사로 임명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교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내가 별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또 실제 가르쳐 봤을 때 아이들이 받는 영향도 커 보이지 않고 그래서 누구나도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있는 일 중에 하나로 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로서 세대간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크게 생각하셔서 엄숙하게 교회의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에 주께 주신 바 된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그 일은 주님께서 세대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번거롭게 주님이 다시 반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들이 다 소천받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난 뒤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남긴 복음을 교사를 통하여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2000년 지난 지금에까지 오는 것이요.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따지면 3500년 전이요. 그 아담으로부터 비롯됐으면 이미 긴 역사, 알 수 없는 시간 긴 역사 속에서 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에 순종하여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필요를 줄여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은 바로 주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이요, 수정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아름답게 주께서 보고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대단히 귀한 일이요, 자부심을 갖고 그 마음의 큰 헌신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교사가 힘쓸 일이 있죠. 어떻게 하면 교사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의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복음을 본인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에 방해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교사 소명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바르게 혹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복음을 진정 학습하여 알고 있는 것인가? 복음 학습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먼저 깨닫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사오매 주께서 내게 보이신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천국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요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주께서 내게 맡기신 아이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감동과 복음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알면 그만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복음을 단순한 어떤 정보나 사실로만 그쳐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난다면 누구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 삶을 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정녕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받겠습니까라고 할 때 그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전 인격적 승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말할 때는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이전의 악행을 그쳐야 합니다. 이전의 마음씀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변화가
복음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교사는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전할 때 우리는 변한 사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이요 내 목숨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심령이 뜨거워야 합니다. 불타야 합니다. 교사 심령이 메마르면 아이도 메마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형식과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우리를 불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마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생각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너희를 살피라. 너희 마음이 과연 그 복음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힘써 지키라.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전하는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전하는 일입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권위의 절대성을 의미하죠. 그건 성경의 교훈이야. 그러면 이게 절대성입니다. 거기에는 가부간에 여지를 둘 수가 없는 절대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과한 성경적 의무가 세대를 거쳐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새롭게 써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쓰여진 이 성경, 구약의 선지를 통해 선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면서 이거를 그대로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달자의 의무를 성경적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며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죠. 근데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 역사의 일을 표현한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참 놀랍죠? 창조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 안 해요.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것은 구속사역에 있어요. 그 구원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일을 반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일을 그냥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배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것이요, 전하는 것이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 4장 10절과 14절 어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일을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한 백성을 모으라.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내산이죠. 호렙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아오는 지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또한 가르쳐 세대별로 유전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가까이 와서 나와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니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불은 봤지만 세상에 본 불과 다른 불이죠. 그 산에 불이 붙어 희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영광이 거룩이 드러나는 그 불이 붙어서 화염이 충천하고 하늘을 가득 채우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으니 실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염 중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리니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반포하여, 이 언약은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의 자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아 내 백성 삼고 너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줄 것이라. 그 생명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언약을 반포하시고 이 은혜 언약 안에서 받은 바 생명에 감사하며 너희가 살 바가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으니 삼가 지키라.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가 힘써 산과 너희가 잘 분별할 것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것을 지키게 하라. 결국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 그 앞에서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가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동시에 또한 아울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 장면이 눈에 선하죠?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맺은 것이 아니고 소를 잡아서 언약을 맺었어요. 제사죠.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럼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반은 양푼에 담아서 단 위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우리 전부의 몸에 피가 젖도록 흩어 뿌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은 피의 죽음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받으러 가는 그 40일 동안에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배도입니다. 배교입니다. 인간의 현상과 타락성을 세대를 거쳐서 같이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지만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방자에 잃어버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우리 가운데 많았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가 주의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살아갈 영적 경건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 불쌍히 여기시지만 예수를 떠나면 생명이 없다. 내가 너를 낳아. 내가 넌 나의 모태신앙 가운데 난 자녀요. 유아 세례를 주어서 너는 언약 백성으로 내가 너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너를 양육하는데 기억할 것은 네가 모태신앙 안에서 태어날지언정 대를 이어 3대, 4대, 5대, 6대를 태어난 네가 태어날지언정 네가 정령코 네 입술로 그리스도를 떠나면 금송아지 성긴 것처럼 은혜 언약에서 끊어지니라. 실패를 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같이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나온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무리 이뻐도 눈안에 너도 안 아픈 그런 손자, 손녀, 저는 경험이 없지만 손자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 중에 출생자입니다. 아이를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은혜를 너희에게도 부어주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야 합니다. 6장 1절과 2절에 가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2절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전할 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애들아, 하나님 앞에 삼가 근신하며 돌이켜보며 우리가 주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 그러나 너의 경건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경건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다. 우린 다 연약하여서 주 앞에 온전한 경건의 삶을 못 살겠지만 이미 너를 경건으로 부르시는, 경건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 가운데 택하셨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무한한 자비를 바라봐라. 용서를 가르칩니다. 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큰일은 세상이 상상하지 못했던 전면적인 용서요, 절대적인 긍휼이요, 돌이키시거나
취소하지 않는 완전한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긍휼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엄격한 잣대로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향하여 오래 참고, 아이들 향하여 용서하며, 아이들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경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4절에 우리의 오늘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교사는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헌신을,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하는 순간을 주님이 기뻐하며 기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대대로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하신 주님, 사도를 통해 주신 이 귀한 복음, 주께서 쓰게 하신 성경, 이 은혜의 말씀을 어린 생명부터 청년이르기까지 전하는 모든 교사로 헌신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 늘 평강 위로를 채워주시며 노고를 기억하시사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과 메마른 심령으로 괴로워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침없이 끊임없이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